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강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 2년 2월 1일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성막의 봉헌 그리고 율법 전수를 마쳐서 명실공히 선민으로서의 자기 교권을 갖추게 된 때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때였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는 풍요한 가나안 여정 앞에 거친 광야와 막강한 원주민들의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률적인 광야 여행과 신속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인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3번 하잖아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생명의 속전을 위한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조사해서 반세켈씩 내게 함으로 회막봉사에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가나안 전쟁을 위한 준비로서의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38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였어요. 세 번의 인구조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임의로 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아주 심하게 받은 적이 있죠. 나의 군사력, 나의 권세가 이 정도다. 자신의 권력 과시용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감정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늘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꼭 되셔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인구조사의 진행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우리 아들 엘리수리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좋아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즉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지치고 좌절할 때를 만나요.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만나죠.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다 자기가 맡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요.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지. 그렇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나는 주를 더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소명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를 써갔던 바울도,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과정 속에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없었을까요? 유대교에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을 텐데 한 번쯤 그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를 좌절 앞에서 이런저런 모함과 비난과 핍박 앞에서 발을 다시 세워주고 붙들어 주었던 것, 바로 소명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 바울은 이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믿음의 여정, 사명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단도대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 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더 콜링이에요. 소명을 중심으로 내 삶을 정리하도록 이끌어주는 참 소중한 책이에요. 왜 사느냐 묻거든 이 책을 건네십시오 라고 할 정도의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소명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소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겠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소명인데요. 부르심, 응답하심, 그분을 섬김. 이게 소명이에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은 삶 그 자체다. 당신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당신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목적, 즉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이유를 어떻게 찾고 있는가? 당신의 주의를 남김없이 끌 만한 큰 목적, 당신의 열정을 그 밑바닥까지 잴 만큼 깊은 목적, 최후의 한숨까지 당신을 고무시킬 만큼 영구적인 목적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고 어디까지나 그 소명을 따름으로써 삶과 우주의 목적에 스스로 맞추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다. 소명이란 소명자, 즉 곧 부르신 이를 아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소명을 교사의 소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소명을 차량 봉사로 대체할 수 없어요. 결혼으로 소명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명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행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지시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선정하셨어요.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이게 우두머리는 히브리어로 롯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머리예요. 족장을 뜻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 곁에 있게 하라. 결국 돕는 자가 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본문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명된 이 사람들, 여기 지명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이름이 명명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접 그 이름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각 지파의 수만 명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직접 지명하셨어요. 그러니 이 지명된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헌신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자원병이 없습니다. 지원병이 없어요.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징병제라는 거죠. 불러서 가는 것이지 내가 가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겠다는 것이 왜 없을까? 내가 가겠다 할 때는 참 좋은 것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자원병이 없어요. 모두 다 징병제도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에 간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자기가 결정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자기가 결정해서 나가버립니다. 내가 원해서 간 사람은 내가 원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을 따라 사니까 언제든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자원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돕는 자로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 한 사람 선정을 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함께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인구조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지칠 것을 우려하셨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협력 체계를 통해서 분담과 연합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연합할 때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5절에 보니까 함께 설 사람들이에요. 이 서다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시중을 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서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결국 함께 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들을 원만하게 이루어가기 위한 조력자들, 헬퍼들이었던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직분자들은 협력해야 합니다. 분쟁하는 교회, 부흥되지 못하는 교회는 모든 목회자와 재직들이 협력 관계가 아니라 감시관계, 지시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 함께 설 사람들입니다. 목회자 곁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는 30명이 서 있다면 훨씬 더 큰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30명보다 100명은 더 힘이 더 강하겠죠. 시편 기자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천주전국 시대에 손무에 의해서 만들어진 손자병법은 가장 중요한 병서로 꼽잖아요. 손자가 생각하는 최상의 승리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미리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싸우라. 어떻게 보면 모든 병법의 기본이면서 궁극적인 목표죠. 여러분들 읽어보신 것처럼 손자병법에는 전쟁을 추천하지 않아요. 전쟁 이전에 전쟁을 일으킬 상황을 만들지 말고, 전쟁을 결심했다면 명확한 목표와 그로 인한 이득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파악해 승기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고 피 없는 승리를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핵심이에요. 손자가 생각하는 최상의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미리 이기고 싸우는 것, 그것이 연합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손자가 말한 것 중에 분열된 100만의 군사는 연합된 1000명의 군사보다 못하다. 분열된 100만의 군사는 연합된 1000명의 군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연합할 때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를 도와서 인구조사를 함께할 실무진들의 명단을 쫙 기록해 놓았어요. 5절부터 15절까지 각 지파에서 선택된 그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참 이름 나오면 지루해지는데, 제가 주목한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보십시오. 루벤 지파 엘리술, 하나님은 반석. 시몬 지파 슬루미엘, 하나님과 평화롭게. 유다 지파 나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사갈 지파 느다넬, 하나님께서 주심. 스볼론 지파 엘리압,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 에브라임 지파 엘리사마, 하나님께서 들으심. 므낫세 지파 가말리엘, 하나님은 상급이시다. 베냐민 지파 아비단, 아버지는 심판관이시다. 단 지파 아비에셀, 내영제의 도움. 아셀 지파 바기엘, 하나님께서 만나주심. 가 지파 엘리아삽, 하나님께서 더하심. 납달리 지파 아히라, 고난의 형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파의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지도자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돼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만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좋은 사람이 교회도 잘 섬겨요. 제가 중직자를 세울 때마다 늘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섬겨요. 가끔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예비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보통 해주는 말이 이것입니다. 신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말이 뭔지를 알아듣지는 못해요. 신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도 뜨겁게 사랑해요. 아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성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오직 아내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신실한 일꾼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어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어보라. 19절부터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20세 이상 장전만 계수를 쫙 했죠. 계수된 자의 총계가 본문 46절에 나와 있어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속에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후원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약 400여 년의 애굽 이주 기간 동안 70명의 야곱 가족을 무려 수백만의 큰 민족으로 이루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20세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포함하면 200만, 어떤 학자는 300만까지 보기도 해요. 노예 생활,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를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새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잊어버렸는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한 것,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온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만나가 내려진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 은혜들,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종족과 가문을 따라 헤아려 봐라. 헤아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딱 계수해 보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계수된 숫자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거야? 우리 지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이 없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수시로 나오는 이유는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가정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내 자녀가 받은 복 한번 세어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복들 한번 세어보세요.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429장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조차도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니 두려움이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진성 목사님이 쓰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부요함이 아닌 부요함을 위해서 받은 복을 세어볼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복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책에 대한 출판사 리뷰에 이런 글이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부요함과 부요함은 다르다. 돈은 부요함을 주어도 부요함은 주지 못한다. 부요함은 재정의 문제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다. 부요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주고 받는 것을 잘한다.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다. 부요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부요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로 규정이 된다. 부요한 사람은 수중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다.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부요한 사람만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다. 부요함이 아닌 부요함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의미가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축복들,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헤아려 보세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본향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늘 감사하고 늘 기억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용사로 피택된 자의 합계가 60만 3,550명. 우리나라의 병사 숫자와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군사 명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로써 이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확실한 인준을 받은 거예요. 이들의 존재 목적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구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5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서 숭배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해 보이셨어요. 그것도 430년의 기간 동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그분은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12지파의 인구조사 중에서 유다 지파가 단연 숫자가 많았어요. 74,600명.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거다. 유다는 새끼 사자다. 통치자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 준 약속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전쟁 시에 가장 선봉에 서는 지파였어요.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가장 작은 숫자는 므낫세 지파였어요. 32,200명.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축복해 줄 때 오른손을 차자했던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장자했던 므낫세에게 올리잖아요. 요셉은 좀 불만이 있었지만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번에 계수해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45,0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에브라임 지파가 8,300명이 많았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 여자와 노인,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신 약속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가?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신 거예요.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셨던 거예요. 코스타라고 하는 이탈리안 지휘자의 오케스트라의 한 일화입니다. 연주를 앞두고 한 200명 남짓의 단원들이 함께 맹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악기들이 뿜어내는 저마다 염색으로 멋진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 있었던 한 피콜리스트는 이런 심사로 잠시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휴, 힘들다. 잠깐만 쉬었다 해야지. 이까지 쬐끄만 피콜로가 한 번쯤 쉰다 해서 지휘자가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리고는 피콜로에서 호흡을 떼는 순간 이 간발의 차이로 코스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탑. 피콜로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어 연습이 중단되었고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이렇게 종용을 했답니다. 비록 조그맣고 하찮아 보이는 피콜로의 작은 소리일지라도 충분히 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하모니는 깨어지고 맙니다. 여기 모인 악기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하나하나가 하모니를 위해 저마다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조사에 게시된 60만 3,550명,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해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선택하고 뽑으셔서 주영광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받은 복을 헤아려 보세요. 불평이 그쳐지고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430년만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뤄내셨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어요. 늘 하나님만 신실하게 앙망하고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나안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게 될 거예요.